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려고 또 마귀 역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되냐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다가 하필이면 아침에 안 됩니까? 전기가 막 다 차단기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전파되는 것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12장에 헤롯이 주의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것 못하게 하려고 죽이고 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원수마귀는 똑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의 대적자 헤롯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닌 복음의 조력자 또 동력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은 아무도 이게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추측만 있을 뿐이고 고대에 이렇게 정말 죽어야 할 마땅한 인물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물려 죽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위장병이니 무슨 장에 천공이 생겨서 죽었느니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살려주시고 여기 헤롯은 복음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해요. 그들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에게 뭔가 밉보인 것이고 그리고 헤롯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무역을 말하자면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아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은 좀 지났지만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객 안 보냈죠. 그러나 우리나라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분들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헤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동의를 하고 새로운 협정을 반포하는 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그리고 아첨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건과 능력이 개인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도예요. 그게 바른 거죠. 그런데 여기 아그리빠는 어떻게 해요? 헤롯이 23절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러한 이 태도는 복음을 대적하고 또 오만했던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군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흐릿하거나 이게 뒤집히면 헤롯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으로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 들어보셨죠? 유물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든 걸 다 물질로 봐요. 영적인 거가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 따라서 종교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종교를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것은 실패한 사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 세력들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십니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도 실패한 사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해요.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매질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말씀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죽음으로 겁박을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대주제가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자칫 우리도 복음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새벽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서울에 저 관악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아마 7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빚이 많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사례도 못 받고 빚져가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정말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교회 그 장로님 한두 분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뭐 선한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재정을 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 그렇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걸 했어요. 뭐 그걸 잘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돕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 한두 분의 이제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거짓으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거짓으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주례를 보고 서고 사례를 받았는데 11조를 안 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현수막조차도 성도가 후원하는 거예요. 현수막 안에 돈을 했는데 그거 영수증 처리 안 하고 현수막도 안 걸렸는데 그 돈 몇만 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걸 고티를 잡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기로 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할 때가 다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 중에 설교 제일 잘했던 목사님 누구냐? 그래서 불렀던 목사님이 바로 이 쫓겨나게 된 이 목사님이고 3개월 동안 미국에 공부하러 박사학위 받으러 갔다 온 동안에 그 비용조차 하나님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그 교회로 청빙돼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는 결코 잘 되지 않아요. 거기에 제 동기가 또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회개하거나 그 교회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은 그 교회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직접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400여 명에서 500여 명 정도 부흥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1년이 52주면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설교하면 가방 들고 집회를 나가세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도 좀 돌봐주세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장로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시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교회가 복잡하게 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 강목을 든 안수 집사님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50명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차라리 그 목사님 그냥 나가시게 내버려 뒀으면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손 떼세요. 그러면 그 교회 소망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아직도 근데 그분들 회개를 안 하세요.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 손을 대지 않아요. 저한테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옷자락 베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세요. 내가 앞서서 내가 내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오늘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교회를 붙들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이거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여기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예요. 말씀이 인격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역사합니까? 왜 그래요? 말씀은 성령의 검 곧 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어둠 속에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성령이 말씀을 붙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방해해요. 막으려고 해요. 박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바깥으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5장 42절 말씀에 배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 회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는요, 선교는요, 우리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왜요? 그리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리가 누구냐?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는요, 죽음에서, 죄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가난에서, 고난에서 자유와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곳에서 일으켜요. 오늘 주저앉은 곳에서 이 예수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 힘을 주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육신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모두 다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조율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그 손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붙잡혀 복음 전하는 도구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